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커다란 상실감에, 심지어 박탈감에 슬픔을 느끼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 앞에서 감격하고 눈물 흘렸던 사람들이었고, 바로 그제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능력과 그 권세 앞에서 기대를 환호하면서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의 기대는 깨어져 버렸고 그들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한 장 한 장을 찢어내서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마지막 한 장만이 남아있다면, 바로 이 본문이 남아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아니 그것으로 기독교는 충분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본문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두 사람은 기대가 꺾어지고 희망이 부서진 채로 고향인 듯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낯선 사람이 한 명 같이 동행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만 하더라도,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들이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로 작정할 때만 하더라도 그 발걸음은 매우 기쁜 발걸음이었고 기대찬 발걸음이었지만은 지금은 무겁기 짝이 없습니다. 후회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괜히 지난 3년 동안 헛수고 아니었을까라고. 그런 자신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며 헌신했던 자신의 모습을 자신은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원망하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마치 속은 사람처럼 헛된 수고를 한 그런 가슴에 분노까지 갖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래도 십자가를 질 때까지 끝까지 기대를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성큼 내려올 것 같았고, 당장이라도 그분의 능력이라면은 어떤 일도 그 순간에 역전을 시킬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그분이란 말인가? 저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저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향하여 불러내었던 그분이 맞는가? 그 말인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풍랑을 꾸짖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예수님과 다르단 말인가? 무엇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근데 이제는 끝나고야 말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과 그리고 원망까지 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는 이 그림을 누가복음 10장 누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그림을 그려서 아주 사실은 풍성하게 된 사람이기도 하고 결혼까지 하기도 한 대단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로 믿음의 각성을 하게 되는데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나타났던 부활하신 예수님, 그 그림을 한번 띄워봐요. 이 그림이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지금 허탈감에, 상실감에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대가 꺾여져서 소망이 부서져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발걸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려고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 같은 것은 꼴도 보기 싫기 때문에 떠날 채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존 뉴턴이 왜 이 본문이 그렇게도 소중한 본문인가, 한 장만 남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정도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 유명한 어린아이 태어날 때도, 어른이 돌아가실 때에도, 대통령이 죽을 때에도, 장례식장에서도, 아니면 영광의 장소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찬양이 나 같은 죄인 그 은혜 찬송 아닙니까? 그 존 뉴턴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찢어낼 수 없는 마지막 한 장이라고. 어떤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애가 무표정했습니다. 울어야 되고 웃기도 하고 옹알거리기도 해야 되는데 몇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엄마가 아이의 귀에 대고 큰 소리로 질러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아이가 전혀 무표정합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보니까 청각장애입니다. 결국 오랜 시간 연구하고 또 찾아보고 해가지고 보청기 그 기구를 청각과 연결을 시키는 수술을 마치고 몇 번 만에, 그리고는 성공적으로 이제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엄마가 그 아이를 보고 말하기 시작을 했을 때 이 아이가 반응합니다. 웃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워 울기도 하고 반응을 보일 때 이 엄마는 그 아이를 보면서 감동을 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을 부릅니다. 이 아이가 웃는다고, 이 아이가 운다고, 이 아이가 놀랬다고. 주변에 그전에만 하더라도 어떤 소리,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무표정, 무감각했었던 이 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고 빙긋이 웃고 눈웃음도 치고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이 아이를 보면서 남편을 부릅니다. 아빠, 이 아이가 웃는다고, 내 말을 들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듣습니다. 때로는 무감각, 무표정일 수도 있습니다. 듣는 것 같지만은, 보는 것 같지만은 마치 죽은 거나 다름없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안타까워서 우리를 바라볼 때가 있지만, 때로는 이 아이가 반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임재할 때에 반응이 없다면 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내 말을 듣고 있다고, 지금 반응한다고, 웃는다고, 운다고.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들은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대가 꺾이고야 말았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때,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때, 그들은 이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 정부를 새롭게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무질서로 그런 온통 도성이 시끄러웠던 그때에 이 예수님이야말로 그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메시아일 거라고 희망을 가졌던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과 궁핍과 곤고함 속에 있었던 그들은 이제 이 예수님, 바로 메시아야말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기대감으로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 이 두 사람도 바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절기면은 어김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돌아올 때마다 실망과 심지어 분노에 가득 차서 상처를 받고 돌아왔었던 그들, 왜냐하면 종교의 가면을 쓴 허구와 위선과 거짓의 앞에서 치를 떨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전에만 어쩔 수 없이 가야 하지만 돌아올 때면 허탈감에 분노에 젖었던 그들, 이제 이 예수님이야말로 새로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민족 영적인 각성을 일으킬 거라고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었습니다. 그에게 소망도 다 꺾이고 말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 지난 주일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수만 명의 군중들이, 수십만 명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기대감으로 희망을 가지고 호산나라고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었고 희망을 정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6월절, 그 다음날 성전에 가서 그는 준엄한 호통을 치면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머리빼들을 몰아내고야 말았던 그때에 준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가슴에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정말 희망이 있다고, 저 거짓인 종교의 탈을 찢어버린 채로 새로운 신앙을 일으킬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화요일 되니까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흔히 말하는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맞짱을 뜨고 있는 순간에 한 말씀도 기죽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하여 정말 건세 있는 말씀으로 제압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도 가슴이 뭉클했을 것입니다. 맞아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야, 틀림없어 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여지없이 목요일 이후부터 붙잡히고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시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때 그들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한판 승부를 보고 싶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었고, 거짓과 참의 싸움이었고, 신앙과 거짓 종교의 싸움이었고, 아니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싸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진리가 이겨야 되고 참이 이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겨야 옳았습니다만은, 그들이 보기에도 거짓이 이겼고 불의가 이겼고 그리고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있는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슬퍼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있을 미련도 없고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이런 도성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고, 아니 그 도성을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게 무슨 일이 닥칠 수 있을까 봐 불안까지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은, 이 본문은 가장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고 최고의 행복한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2시간, 3시간 동안이나 인간들과 함께 걸었던 시간이기 때문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좌절한 인간들 속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슬퍼하고 있지만 가장 알고 보면 기쁨의 순간이고, 그들은 패배라고 여기고 있지만 이 시간이야말로 가장 승리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승리의 시간이고, 그들은 부끄러움에 수치의 시간이라고 여겨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간은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잔 뉴턴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찢어지더라도 이 한 장만 있으면 된다고. 그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2시간, 3시간 동안이나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놓고 1년, 2년, 3년이 되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얼마나 가슴 안타까울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반응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그 감격을, 어머니의 그 눈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2시간, 3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변하게 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여러분 변해 오셨습니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난주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켰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러분의 발걸음은 여전히 엠마오로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까? 실망에 좌절에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소망을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증언하기를 원하십니까?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들의 반응의 첫 번째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첫 번째 반응인데, 그들의 눈이 1번 밝아졌다고. 누가복음 24장 우리 함께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첫 번째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특별한 복음서의 몇 가지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0장, 15장 그리고 24장에 그림같이 아름다운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은 눈이 감기어져 있다고. 눈이 크라테오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인가 가리워져서 무엇인가 그의 눈을 붙잡고 있다고. 우리의 안구는 1억만 개가 되는 신경세포로 둘러싸여져 있고, 우리의 눈동자는 30만 개나 되는 회로가 이 부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눈도 대단히 섬세하고 기만큼 예민한 것이 눈이 됩니다. 거리를 측정하고 소리까지, 색깔까지 조정하고 자동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눈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어느 순간부터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편견,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너무 뭉쳐져 있으면은, 집착하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법이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이없는 일을 당하게 되고 있어서는 안 된 불행한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서 왜 말 안 했느냐고, 그때서 왜 내가 망하려고 그랬지, 그게 왜 안 보였지, 왜 안 보였지. 정신을 똑바로 차렸으면, 한순간이라도 정신줄을 놓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때로는 자기 슬픔에 너무 집착하거나 자기 슬픔,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면 그 눈물이 앞을 가리워서 정작 가장 축복의 시간에 가장 내 가까이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못 만날 때가 있고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언제나 자기는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눈이 감기어져 있고 눈이 다른 것에 붙잡혀져 있는 크라테오의 현상일 수 있습니다. 자기 연면에 빠져서 아무것도, 슬픔에 자기의 모습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들, 마치 그들은 당연한 것에 절망하고 당연한 것에 슬퍼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은 정작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누가는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단어는 디아노이고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뜻입니다. 풀어, 묶여있던 것을 풀어놓는다. 그래서
해석한다, 증언한다라는 뜻이 디아노이고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자궁을 열어주어서 생명을 낳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디아노이고. 우리는 뭘 다 아는 것 같고 뭘 다 분석하는 것 같고 내 혼자 더 정확히 다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두 명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들 도대체 무슨 소리를 떠들고 있느냐고, 우리나라 말로 무슨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느냐고,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느냐고, 나는 살아있는데 무슨 죽은 이야기를 하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 걷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떠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고, 왜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하고 스스로가 슬퍼하고 있느냐라고. 그런데 정작 이들은 그 말을 듣고 아차 해야 하는데도 인간의 오만을 봐요. 아니, 당신은 보아하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모르겠단 말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 성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났는데 예수란 사람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못 들었단 말이요 라고 항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당연히 절망해야 되는 줄 알고 이 예수님을 향하여 던졌던 말이기도 합니다.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언제나 그런 것만 보이게 되죠. 한평생 살아가더라도 영적인 눈이란 육적인 눈을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은 17절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눈이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육적인 눈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내 눈을 주도적으로 묶였던 것을, 비늘 같은 것을 만지셔서 풀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믿음의 정의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믿음의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중요한 정의는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의 실체이며 보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림자라고 보는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실체라고 합니다. 영원한 세상에 올라갔을 때 이것이 실체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겠죠. 이것이 뭐냐 하면은요, 너희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 보이는 우주 만물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의해서 창조된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이 세상을 창조한 거,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이 믿음을 믿음의 정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인데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감겼던 눈이, 그들은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떠들고 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셔서 그들의 눈이 밝히 보여지도록, 그래서 그 눈을 통하여 감사가, 기쁨이, 생명을 탄생하는 그 열어주심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의 눈을 만지셔서 해결해 주신 사건입니다. 반응하는 인간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삶의 눈이 보배라고 그래요. 신앙생활도 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믿음이 바뀌어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밝아지고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행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뭘 내 성격 탓이라고 그냥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내가 뜨겁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장로교단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우기지도 마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15절부터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너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계속 3번이나 반복되죠. 차라리 차기라도 하듯이 하지, 미지근한 건 난 싫다라. 이건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가슴이 한번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도, 뜨거워져서 주님을 향하여 헌신해 본 적도,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본 적도 없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놓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감사하며 헌신하면서도 오히려 가슴이 뭉클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내 성격이라고만 우기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자의 반응이라면은 때로는 뜨거운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뭘 맡겨놔도 열정이 없고 열심이 없고, 그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이야기죠. 이 말씀 속에는 뜨겁다는 이야기는 열정과 열심과 진실과 마음을 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뜨겁지도 차지도 아니한다. 내가 너무 싫다라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차라리 차기라도 해버리라고. 세상은 온혈동물과 냉혈동물로 나눕니다. 온혈동물은 자신의 체온을 자기가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생체 리듬을 갖고 있는 동물이라면, 냉혈동물은 냉혈, 아주 차가운 피인지 하여튼 온몸에, 그런 동물은 외부의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체온이 내려가는 동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냉혈 동물들은 겨울 내내 추운 데에서는 땅속에 들어갑니다. 아니면 많은 털을 가지고 자신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기억을 못하지만은 일본의 어떤 의학 박사의 이야기대로 암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온도가 낮아질 때 가장 잘 생기게 된다고. 그래서 그 암세포가 우리 몸의 35도 정도에서 가장 좋아하는 온도라고. 우리의 체온을 우리가 1도만 낮추면은 면역력, 저항 능력이 5배에서 50%까지 감소가 된다고. 만약에 우리의 몸에, 우리 마음의 온도를 1도만 높인다면은 면역력이나 저항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5배까지, 때로는 50% 이상까지 뜨거웠을 때.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에 열이 펄펄펄 끌어올릴 때 빨리 열을 내려야 되고, 아니면 위험하니까, 아니면은 약을 먹이면서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펄펄 끓는 그 열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병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냉소적으로, 무감각,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더라도 슬퍼하지 않는 무정한, 무표정한, 무감각한 그 세대 속에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말씀을 해도 반응이 없는 세대,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서도 심지어 조롱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그 세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절망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들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들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슬픈 얼굴로 내려가는 이유가 사실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끝이 났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아침만 하더라도,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우리 중에 몇몇 여자들이 예수님이 계셨던 무덤에 쫓아갔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이라면 정말 긍정적인 사람이고 적극적인 사람이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뜨거워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달려가서 확인해 봐야 하죠, 않습니까? 아니, 지금 오전에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소문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급해서 실망부터 하고, 뭐가 그리 조급해가지고 상처부터 받았다고 떠날부터 준비하고, 마치 실망하는 거 기다렸다는 뜻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단 말입니까? 실망 너무 자주 하고 살아가는 거 버릇처럼 좋은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실망이란 농부가 밤이 맞도록 일하고 땀방울을 흘리고 가족들을 위하여 농사를 짓다가 어느 날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모든 농사가 떠내려 갔을 때 흘리는 눈물, 그게 실망입니다.
대학 입학을 위하여 아주 정말 쉴 틈 없이 노력하고 땀 흘리고 공부했었던 학생이 원하던 점수를 못 얻었을 때 그 실망입니다. 너무 조급하게 오전에 일어난 일 확인도 안 해보고 달려가보지도 안 해하고, 아니 뭐가 그리 급한지 상처받았다고 떠날부터 아니 뭘 얼마나 땀 흘렸다고, 그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죽는 순간까지 그를 위하여 곁에서 힘이 되어 준 적이 언제 있었다고, 상처받았다고 그러면서 떠나고 있는 엠마오의 두 제자들 봐요. 그런 그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찾아가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울 때 울어야 되고 웃을 때 웃어야 되고 살아날 때 살아나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그들은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뜨거움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사람들, 세 번째인데 마지막입니다. 3번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리고요,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3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5절 다시 되돌아가 봐.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왜 예수님이 꼭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 왜 십자가에 마치 패배처럼 그렇게 끝나야 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메시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인간들에게 지냔 말이에요. 진리가 왜 비진리 앞에, 참이 왜 거짓 앞에 짓밟혀야 합니까? 잠시라도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설명을 듣고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영광의 설명을 듣고 그들은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는 33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바로 그 즉시에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탕자의 그림이랬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슬픔에 가득 차서 어느 날 누가복음 24장을 읽다가 그 그림을 그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유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과 동일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찬하는 제자들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유는 자기 아내는 죽었지만은 이제 자기는 새로운 소망을 갖는다라는 의미 때문에. 이 그림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을 책으로 만들어서 냈습니다마는 이 렘브란트는 이 실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냅니다.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만. 이 그림이 렘브란트가 그렸던 누가복음 24장의 소망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들은 눈을 떠서 보는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실체가 뭔가를, 보이지 않는 게 실체라고, 말씀이라고 가르쳐주는 사건이죠.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셨으면 그게 실체가 되는 것 같지만은 그건 그림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벌떡 일어납니다. They got up and returned to Jerusalem at once. 당장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또는 그들은 within an hour, 불과 1시간 안에 다시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back to the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지금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쉬어야 될 시간입니다. 아니, 지금 저녁 때입니다. 온종일 걸어왔는 2시간, 3시간의 힘든 피곤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고단함을 회복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아니, 어둡습니다. 항원에 내려왔던 저녁 시간,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면 어두컴컴한 밤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반응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아니, 그들은 새로워집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작정하고, 아니, 작정만이 아니라 그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기 시작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의 성내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증언합니다. 주께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보았다고,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지금 미룰 수도 있고 지금 다음으로 말할 수도 있는 충분한 핑계와 구실을 댈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금 누군가는 자기들처럼 그 근심하고 염려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서 떠날 궁리하고 있는 사람들, 누군가는, 그들 중에 누군가는 불안하고 의심하며 염려하고 있는 성도들,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까지 하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좌절과 실망하고 항의까지 하고 있는 그들에게 1분이라도 더 빨리 달려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희망이 여기 있다라고, 우리의 희망은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보았는데 말할 수가 없다고요. 들었는데 들을 게, 가르칠 것도 없다고요. 아닙니다. 뭘 잘못 들었고 뭘 잘못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듯이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존 뉴턴이 그렇게 이 한 장이 소중하다고 했던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 삶의 스타일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들은 더 이상 육신의 눈을 갖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으로 살아간다고.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 앞에서 한번 뜨거운 내 마음의 사랑이 있다면 무엇이 아까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이 그렇게 힘든 순간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난다면, 이게 식어지기 시작하면 온갖 시험에 다 걸리고 온갖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다고. 그리고 그들은 변합니다. 발걸음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막 예수님을 죽였던 예루살렘 도성, 여전히 서슬퍼런 인간들이 살아있는 대제사장 일당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살아있는 그 도성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을 갖고 있는 교회였고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환난, 고난 속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 만난 기쁨으로, 감격으로 이 세상에 증언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